우리 성도 여러분들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고향에 별로 못 갔죠? 그게 더 좋은 건가 어떤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이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귀한 명절도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속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와 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의 귀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강건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평소 일상과는 얼마간 다른 한 주였지만 동일하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나태했거나 게을렀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님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다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을 기뻐하며 주님 이외에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시간에 주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되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기쁨으로 받아 한 주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2장 다 같이 드립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큰 명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식구들과 친지들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명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가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능력을 부어주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옵시고 북녘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거둬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정상적인 생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그 아우성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일하게 하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 공부하게 하고 선생님들 가르치게 하고 우리 모든 온 나라가 다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산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건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옵시고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추석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확산이 됐을지 예측이 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재미나잖아요. 트럼프 초대 강국의 대통령이 막 큰 소리 쳤는데 그 사람이 이변했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과반수가 넘을 겁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실황을 이제 그 영상물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테니 2시면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서 각 가정들에서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은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재직 회원들은 잠깐 이 앞에 잠깐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쁜 냄새, 악취를 맡으면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얕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냄새를 맡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나쁜 냄새, 악취는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반대로 향기로운 냄새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향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향은 어디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는 향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이 비유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향을 피워드리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비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봐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말씀은 지난 우리가 이 본문 위에서 언급된 이 말씀들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천국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죠. 네, 오늘 이 8절은 굉장히 장엄하지요. 복된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권세와 권능을 가졌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분만이, 오직 이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거죠. 취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께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고 있는 순간,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보좌와 가까이 하고 있는 네 생물과 보좌를 둘러 앉은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검은고와 금 대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문고라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자, 금대접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가 이제 금대접을 가졌는데 여기 향이 가득하다 합니다. 근데 그 향이 뭐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를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켜낼 의무를 받은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천사들을 일컫는 거지요. 24장로들은 누구들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두,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응하는 천상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상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경배와 기도와 찬송과 찬양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본입니다. 모본. 우리들의 그 예배의 모본을 지금 계시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그 심령과 전 인격이 무릎 꿇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돼야 되고 기도와 찬송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걸 천상 예배가 우리들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은 그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양과 찬송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올려져야 하는 찬양과 찬송의 내용들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분이 우리 어린 양 우리 구주시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그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이 드려지는데 이것을 새 노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노래.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새 노래. 이건 새 노래란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과 찬양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 찬양과 찬송들의 내용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질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질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천상 예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찬양들이 새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것은 천상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계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해 딱 붙들고 이 말씀들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조금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예배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가했다가 우리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 모습과 찬송을 내가 참으로 오랜만에 이 교회에서 드려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찬송을 드리며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서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찬송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 성도님이 아주 감격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송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계속 개혁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까? 오늘 이 계시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승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과 대속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찬양과 찬송들로 계속 발전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들로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안타까운 건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 신임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을 예배
찬양으로 많이 합시다 하며 목사님 그 요새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르지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요새 뭐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그래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배에서 못 드릴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드려요. 이게 지금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마인드를 좀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배워주는지 모르겠어.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만한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천상에 이제 네 생물과 그 보좌에 들러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의 화답에서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배의 중요함입니다. 예배의 중요함. 천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뿐만 아니라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다 합니다. 예배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예배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쉽지가 않는 진리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분 한 분이시다. 천사들이 이 그 경배와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란 이성과 도덕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 사역에 수종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뭐 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우리가 또 봤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이 모습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그 들녘의 목자들에게 구주께서 탄생하셨도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임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어요. 그 환희로운 모습이 참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뭐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의무, 예배입니다. 천사들의 첫 번째 임무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우리 8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길 바랍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게 천상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봐요. 그냥 높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두 손에는 금 향로들이, 금 대접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금 대접. 그 금 대접을 우리 주님께 향해서 모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금 대접의 향이 가득하다 합니다. 이 향이 뭐라고요? 이것은 물질로서의 향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비유하는 향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럽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향기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성막을 이렇게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에게 임하겠고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고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 이 성소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그 휘장입니다. 휘장이 있는데 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그 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요 휘장입니다. 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거는 지성소고요. 근데 그거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금향단. 그 금향단 위에는 금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대접. 요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은 그 금향단의 금대접에 향을 담아서 거기서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천상에서 그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서 천상 예배에서 금대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 고문고, 어떤 사람은 고문고 잡고 어떤 사람은 금대접을 잡았는데 그 금대접이 바로 요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 있던 금향단의 그 금대접입니다. 금대접입니다. 근데 이 천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향이 담겨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워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것에 임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람이 향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향을 좋아하셔서 그 향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 명령하셨을까?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가면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8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서 그 홍수가 다 지나간 후에 그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 첫 예배, 첫 제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셨다 그럽니다. 향기롭게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향기가 뭐예요? 번제의 냄새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리면 냄새가 향기로워요? 누린내가 나요? 이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짐승을 태우면 거기서 나는 연기에서 누린내가 나요? 향기로운 내가 나요? 그렇죠. 누린내 나죠. 누린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육신을 가진 우리가 향을 좋아하고 그 향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딱 그렇게 여기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비유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드리라. 내가 그것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향으로 우리 하나님이 상징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향으로 비유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자, 이젠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향기로워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무릎 꿇고 그 금대접을 주님을 향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진짜 물질로 향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향으로 비유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사명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봉사가,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너희 믿음에도 기도가 있어야 하고, 너희 신앙의 삶에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 너희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봉사와 사역에도 기도가 있어야 되느니라.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산을 내려오셨는데 그 밑에서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오시자 그의 아버지가 부탁했죠. 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불쌍히 보셔서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죠. 그러자 귀신이 그냥 쫓겨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낸 겁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은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 모두를 각처로 보내셨습니다. 각처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찾고라, 복음을 전하고라,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나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이들이 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제자 몇 명이 남았겠어요? 밑에? 아홉 명 남았겠죠. 9명. 12제자가 있었으니까 9명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한 사람씩 다 기도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 기도한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귀신이 안 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아무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며 애써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다니까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들이 나가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니라. 전에는 됐는데, 전에는 기도했느니라.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이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왜 교회가 그렇게 맥을 못 춥니까? 아니, 맥 못 추는 건 고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교회에 목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는 목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는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몇이 안 됐지만 과연 크리스찬들이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연 크리스찬들이 다르다. 근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도 회사에 간 청년들 말 들어보면 자네 절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게나 그런데요. 그냥 내가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자네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만 하면 큰일 날 걸세.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하지 말게나 그런데요. 요새는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맥을 못 추는 거는 둘째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대상이 됐습니다. 욕을 먹는 대상.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낱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기도합니까? 여러분, 각자 내가 좀 이 질문하기는 조금 그래요.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요. 나 기도하고 있나? 나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에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워하시고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믿음,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봉사와 섬김, 예배, 이 모두는 누린내만 풍길 뿐입니다. 누린내. 누린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쪽 이북에서 온 분들은 이거 이해하기 쉽게 노린내라고 하지, 노린내. 근데 우리 표준어는 누린내다, 누린내. 누린내만 날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누린내는 싫어하십니다. 누린내 풍겨봐요. 얼굴을 찡그리십니다. 하나님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믿음, 기도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봉사와 섬김, 사역, 기도가 있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워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향기로워. 여러분, 그 율법 괜히 주신 거 아닙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내 지성소 앞에서 내 성소에서 향을 피워 드려라 하셨습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는 향기로워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린내가 나면 하나님 찾아오실 수 없고 만나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과 삶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 그것에 생명이 없겠느냐, 능력이 없겠느냐. 이게 사도가 안타까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한숨밖에 나가는 거 없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좌절하는 것밖에 없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도 잘 모르겠다.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은총을 더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라 사도가 외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삶, 여러분의 봉사, 예배,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만 향기로우니까요. 그것만이 금대접에 담긴 향이니까요. 하나님의 여인이 있었죠. 네, 한나예요. 한나는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한 여자로 업신여김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는 많은 자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자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집으로 돌아간데도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을 섬겼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적을 끝까지 진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하늘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런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살았죠. 사기꾼으로 살면 자기가 사기친 것만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심은 대로 거뒀다고. 사기쳐요? 사기친 것만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온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뭘로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 이 목이 굳은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내가 이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그러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마저 바꾸게 했습니다. 그 말씀마저 바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리고 우리의 삶도 살리고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나에게는 향기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실족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무명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었는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처럼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생명과 삶과 우리의 섬김들이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들로 채워 하나님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